오늘은 이 레시라는 단어 하라라는 단어를 보겠는데요. 자, 여기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장면인데요. 대칭 구조로 이 이사야 전체 66장이 이 까망으로 A, B, C, D로 나눌 때 가운데로 D가 이렇게 몰려 있는 식으로 이걸 대각골만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대칭 구조로 안쪽으로 이게 몰려 있는 방식으로 까망 A, B, C, D가 이렇게 돼 있는 가운데 이 까망 C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까망 B에서는 한 장인데, 이사야 6장이 한 장인데, 이 한 장의 그 까망 B의 제목을 볼 때에는 흩어질 것에 대해서 그 성전 가운데 그 음성을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면으로 유명한 이사야 6장 선교사들 파송 예배 때든지 많이 택해지는 본문인데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8절이죠.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럴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에 이 표현만,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표현만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며, 이 보낸다는 이 개념이 그 샬라흐 엘 발음인데, 샬라흐 이렇게 보낸다는 단어도 언제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이게 손을 이렇게 내미는 행동도 이게 보내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이거 쓰여진 것이 아담 그 하와 그 사건 때 그 하와가 손을 내밀어서 그 사과를 이렇게 땄다. 그럴 때 내밀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샬라흐예요. 그러니까 보낸다는 이 개념이 내민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어떤 하나님이 내가 보낸다 그랬어요. 내가 보내는 주체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러면 내가 보낼 때 누가 갈 거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이 삼위일체 복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를 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앞뒤 문맥을 볼 때는 이 6장과 이제 7장의 관계성도 생각할 텐데, 우선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이 빨강으로 A, B를 반복하거든요. 여기 빨강으로 앞에서 A, B가 있고 뒤에도 또 A, B가 있어서 반복을 하는데, 자, 우시야 왕의 죽던 해, 내가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여기 상황이 지금 우시야 왕이 앞에서도 이제 이사야가 걸쳐서 예언했던 그때에 그 왕이 네 사람의 이름이 언급돼요. 근데 이 6장의 이 장면 때는 그 우시야 왕이 바로 아샤라 왕이라고 돼 있기도 하는 그 문둥병이 발했던, 그래서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 주고 그렇게 뒤로 물러가서 전면으로 나타날 수가 없죠.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러다 결국 이제 죽은 건데, 우시야 왕이 죽었던 그때 이 환상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사야가 받은 이 환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어느 때냐,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렇게 해놓고
그때 본 환상 얘기거든요. 이 B가. 근데 그 B의 내용을 파랑으로 NO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 N은 이게 글자들이 똑바로 서 있잖아요. 근데 후반부 N은 글자들이 이렇게 눕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반부의 까망도 똑바로 서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그 보는 환상이 스랍들은 이제 하나님 옆에 모셔 있는 그 6날개가 있는 그리고 2날개는 얼굴로 2날개는 발을 그리고 2날개로 날면서 자 이렇게 뭐 2날개 우리 날개를 말하면은 항상 뭐 새를 생각하다 보니까 2날개만을 생각을 하지만 파리 같은 경우도 혼날개고 뭐 모기도 혼날개고 그러지만은 그 얇은 그 막으로 된 날개가 그렇게 됐지만 잠자리는 그 양쪽에 2개씩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여기를 표현할 때에는 6날개 중에서 둘씩 해가지고 둘은 얼굴 가리고 날개인데도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면서 그럼 이게 그가 보는 환상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그룹들이 하나님 거룩 이러면서 3번 반복하는 이 자체가 계시록까지도 가면서 이게 충만을 표현하는 거룩 그 영광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거룩 3번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뒤에 그 거룩하신 그 영광의 충만을 표현하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연기가 충만하다는 연기를 우리 생각하면 또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맥락의 연기는 뭘 태워서 나오는 연기를 생각하지만 우리가 불을 해도 그 불이 무엇에 붙어서 타면은 우리 그런 불이나 그런 연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가시떨기에도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떨기는 타지 않았다. 그럼 그걸로 의도하는 게 에너지가 그 가시떨기를 태워서 나온 게 아니다. 그 불이 그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그것을 두고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렇게 너희는 기다리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약속하신 이 메시아에 대한 연결성으로 그걸 알게 하고 그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뭐 에너지라고 자꾸 표현하면 이게 합당치 않지만 그런 인격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사랑을 따라갈 수 있게 이런 그 인격체란 말이죠. 이건 그 연기도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뭐 그냥 시커먼 연기가 됐든 뭐 하얀 연기가 됐든 그 색깔이 시커먼 연기 같은 경우의 성격을 보면은 연소가 완전히 안 됐을 때 그런 연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시커먼 연기 성격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또 그런 뭐 하얀 거 뭐 그런 건 여기에 갖다 대입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연기는 한마디로 영광을 여기 충만하다고 할 때 영광을 연기로 이렇게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할 때는 그냥 우리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연기라고 표현했지만 시커먼 연기는 더더군다나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연기다. 영광과 연결해서의 표현이다. 근데 문지방터가 막 요동을 하고 그 연기가 충만한 가운데서 듣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이사야가 하는 말이 한마디가 나는 망한다 이제 나는 화다 난 망하게 됐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다. 자, 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임재만 가지고도 배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도 죽는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 얼굴을 본 자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께서 온 자 외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모세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도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야곱도 아니고 분이래서. 근데 이렇게 한 세트를 한 다음에 이 하나가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한 상황에서 스룹 하나가 화절을 단에서 취한 그 핀 화절로 화절하는 게 불 이렇게 할 때 그 젓자가 숟갈 젓가락 젓자거든요. 그냥 그거를 이렇게 딱 취해 가지고 핀수치를 딱 화절로 딱 이렇게 찝어 가지고는 날아와서는 이 이사야의 영적인 지금 체험이잖아요. 입에다 딱 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 세상 불로 갖다 대면은 입 다 그냥 작살나는 건데 이 불이 다니까 단에서 영적인 그 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십자가 사건으로 이게 연결성을 갖는 거라고요. 성령하고도 연결성을 갖는 거라고 이게.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의 그 노제단이 그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노제단이. 그래서 거기서 딱 불을 거기서 거기 불타고 있는 거기다가 숯 하나를 딱 들고 와서는 입에다 딱 대니까 네 입에 이게 닿았기 때문에 네 악이 제해졌고 네 죄가 사해졌다. 이 초점이 뭐예요?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 그 십자가의 사건 노제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기 타오르는 그 숯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입에다 딱 대는 게 성령의 이게 충만함으로 임하는 거라고요. 자, 이게 전반부 빨강 AB의 한 세트라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똑같이 오버랩이 돼요. 성령이 임해야 쓰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그렇고 성령 창세부터 그렇고 계시록까지 모든 얘기가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고요. 근데 성령은 말씀과 무관하지 않아요.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그 말씀 자체가 동시적으로 영이에요. 영. 하나님이 말씀하신 처음에 아담 때부터 언약하신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영이라고 해요. 뭐 번역해도 그 내용에 담고 있는 그 지향하고 있는 그 본질이 영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어라 할지라도 그 원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소중할 뿐이지 다른 번역과 그런 맥락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 거지 언어가 다른 언어보다 더 특별하고 더 특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원어를 왜 꼭 해야 된다는 거냐면은 원래 처음에 담았던 그 본질을 다른 언어로 넘기는 일이 그 개념을 가져오는 일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오늘 이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오늘 단어가 잉태한다는 단어인데 그걸 제대로 이 폭을 알기 위해서는 이 대칭의 도움을 또 안 받으면 안 돼요. 보통 성경이 뭐 언어가 됐던 어떤 언어가 됐든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를 보더라도 이 대칭의 구조를 파악을 얼개를 그게 다 보이질 않아요. 언어가 절대 보이질 않습니다. 이 흐름을 아는 데는 이 단어 색깔 이게 떨어뜨려서 딱 보고도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빨강 AB까지를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기 전에 요것만 이렇게 딱 들이켜서 보면은 금방 본 빨강 AB가 B가 N으로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B가 중요하다는 거지. 언제가 이런 환상이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B에서 어떤 상황이었어요. 스랍들을 보는 순간에 난 죽었다 이랬을 때 그 스랍이 핀수치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리고 난 죽었다는 그 입에다 딱 대하면서 죽었다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부정이라는 거네. 부정. 이게
부정한 백성, 나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똥이라는 거예요. 똥. 나라는 존재 자체가 쓰레기예요. 똥이에요. 그냥 폐기해야 되는 그런 백성 속에서 나는 그 중에 하나야. 근데 그 부정이라는 단어를 색깔을 줬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악과 죄라고 딱 그걸 제했다. 그걸 태워버렸다 이거죠.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이 의도하는 자체가 죄사함이라고, 죄사함. 내가 죽어야 되는데 딴 거를 거기다 죽였다는 걸 담았단 말이에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가 상하면서 우리 유괴당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아가리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의 의미라면 노뱀이 들리면은 그걸 바라만 보면은 그냥 낫는단 말이에요. 쓴물도 단물되고 말이죠. 쓴물이 아닌 놈이 어디 있어? 이 세상 인간 속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떤 인간이 다 쓰레기 쓴물이지. 쓰다는 거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쓴 바다, 사해 바다, 고기가 거기에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다시 빨강 AP에서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자, 이 처음에 빨강 A가 상황이 성전에 여기 주께서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로부터 음성이 오는 거잖아. 이게 주의 목소리가 그 형상을 봤는데 그 그룹들이 그를 둘러 있고 연기가 가득하면서 그룹들의 메시지는 딱 하나야. 그 영광이 거룩하다 하면서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면서 연기가 가득했다. 충만했다. 영광이 충만했다. 그 연기가 그 집에. 그러니까 거기 성전이라고 표현을 한 그 집이라고 했잖아요. 성전에 가득했고 거기서 이제 앞에서 본 거고 거기서 직접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상황인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기 전에는 듣고도 죽어요. 그냥 보고도 죽지만 듣고도 죽어. 근데 딱 이 재해지고 난 다음에 이 빈수에 의해서 재해지고 난 다음에 듣고도 사는 거야. 내가 누구를 보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밖에 없는 게 하나밖에. 보내야 되겠는데 보낼 만한 놈이 보낼 수가 없죠. 보내기 전에 다 죽어야 되는데 저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이 샬라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계속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 얘기가 아주 핵심이야, 핵심.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또 사도들에 대해서도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시편에도 그러고 이 듣는 게 복이야, 듣는 게. 근데 들으려면 누가 보내야지, 누가 전해야지 듣고, 그죠? 그래서 끝에 가면은 보냄을 받은 그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맨 처음에는 이 믿는 건데, 믿으려면은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은 누가 말해줘야 되는데, 근데 말을 할 수가 있나? 누가 보내야지 말을 하는 거지. 보냄을 받아서 산을 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노래를 하잖아요. 그런 이게 귀납법적으로 이렇게 귀가 돌이킬 귀자잖아요. 이게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하면서 원래는 자연스럽게 위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갖다가 먼저 감탄을 탁 하면서 이걸 듣는 게 얼마나 복이냐. 근데 전해야 됐지. 이걸 믿게 누가 믿으리요? 이걸 누가 들으리요? 이러면서 근데 아무리 내가 들으려고 믿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해보려고 해도 누가 전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럼 누가 보냈어야지 전한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연결하듯이 그 근원이 뭐예요? 보내는 거예요. 보낸 거. 보냈다는 게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갈 거냐. 그럴 때 이제 충만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누굴 보낼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딱 응답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누굴 보내냐 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걸로 출발해서 그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 빨간 삐가 핵심이 뭐냐를 이제 들어가는데 이 구조가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가라. 가서 이렇게 말을 해주마라. 그래서 할 말을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요 말을 주는 거예요. 요 말을 가서 요 말 해주라. 요 말. 근데 요 말을 네가 할 말은 요 말밖에 없어요. 이놈들아, 넌 들어도 못 깨달아. 너는 보아도 못 알아먹어. 이러고 이제 내 말, 자 이렇게 말을 해줘가지고 절대 그놈들은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네 말을 못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이 말부터 던져주고 왜 내가 이렇게 이 말부터 하라고 그러는지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난 그놈들은 눈으로 보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놈 귀로 듣는 것도 마음을 깨닫는 것도 나는 원하지 않아. 그놈들은 돌이켜서 고침받는 것도 내가 원하지 않아. 아 이러면 하나님 참 심술궂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아 심술궂으시네. 선지자를 기껏 보내면서 야 이놈들아 너희는 절대 들어도 못 깨달을 거고 봐도 전혀 알지 못하게 내가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아 이거 엉뚱한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선지자를 보내면은 선교사를 보내면 어떻게든지 그들을 눈뜨게 돌아오게 뭐 이런 생각만 하는데 전혀 엉뚱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면 나가서 이 본질을 하지 않고 터치를 안 하고 단지 이것만 가지고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어떻게 이 본문을 선택을 잘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말만 가지고 선교사 파송을 한다 그러면 해석을 이 말씀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어떤 선교사는 그 아주 신학적인 그런 학위도 갖췄다고도 하는 사람 뭐인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은 만일 어느 부분도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 본문을 택했다. 그리고 제목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했든지 아니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했든지 간에 딱 자기가 핵심을 그 단어를 짚었으면은 설교가 20분이든 30분이든 뭐 얼마가 됐든 간에 그 단어에 대해서 1000번 만번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한 줄 하고 난 다음에 나를 보내셔서 또 무슨 얘기 한 줄 안에 나를 보내셔서 계속 그냥 보낸다 이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때로는 필요한 부분이죠. 괜히 실컷 얘기 다 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한 거야 하나도 남지가 않게. 근데 그 사람 설교를 하면 딱 그게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예배 도중에 그냥 뭐 깨질 놈 깨지고 뒤집힐 놈 뒤집히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 자체를 뭐 잘못됐다든지 그렇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 문맥을 놓치면은 이 문맥의 의도는 보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내면서 주는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 각오한 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진짜 중요한 건 가서 뭐라고 말한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죠. 그 내용은 그놈들 절대 못 깨달을 거라고 미리 말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난 저거 그놈들 깨닫는 걸 원치 않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난 그놈들 돌이켜서 고침받는 거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까? 이 상황이 이사야 이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런 메시지? 그럼 이 메시지가 이사야 전체 메시지하고 연결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받은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들로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 고침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황당하다고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해준다고.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PQ라고 돼 있는데 그 PQ를 여기서 다시 한번 해준다. 글씨가 이게 눕혔다고요. 그러니까 이 P가 나를 보내세요. 이사야가 말한 거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이 장면에서 아니 그럼 나는 뭐다요? 나를 못함시 보낸다요? 내버려두면 될 텐데 나를 못함시 보낸다요? 이럴 거 아니요. 나는 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버려둬도 그것들 못 깨닫고 그냥 그럴 건데 나를 왜 보낸다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벌써 이사는 그런 건 너무 뛰어넘었어요. 제목이 어디에 가 있어요? 이 말의 포인트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래요 하나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거예요. 이건 뭐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예요? 이거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보고 듣고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 받는 거 나 원하지 않는다. 그럼 어느 때까지 그렇게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라고요.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에서 딴지를 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더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자기들 같은 똥이나 쓰레기인데 그 폐기 그냥 갖다 버려야 되겠다 이러시는 큰 흐름 속에 있는데 그 상태로 그냥 갖다 버릴 것밖에 없다 이러는데 거기다 대고 와 그러세요 이러는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런 개념과 똑같은 개념이 모세가 백성이 금송아지 하는 게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 상태에 그렇게 될 걸 두고 하나님이 야 내려가라 이제는 근데 네 백성이 이런다고요. 네 백성이 이러니까 32장에서 하나님께 막 그들을 사하지 아니하시면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나를 지워버려 달라고 이렇게 매달리는 상황하고 같이 떠올리는 상황인데도 모세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처음 나온 갓난애기, 그 백성이 처음 나온 갓난애기 때예요. 이거는 갓난애기가 아니야. 다 큰 놈이야. 이 다 큰 놈을 두고 선지자의 역할은 달라요. 갓난애기 때는 갓난애기 아닙니까? 이러고 우는 거지만 이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까지인 겁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입니까 쪽에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할 때 답을 주시는데 황폐될 때까지다. 거민은 없어질 거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너희들 딱 내가 준 땅이라고 아주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랴 막 이러고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지가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개판치는 그런 그 쌍년을 갖다가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 집에서 그냥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음탕한 년을 갖다가 그 쌍년을 딴짓하고 있잖아 지금. 우상숭배하고 그냥 하나님의 긍휼의 통치를 받고 있질 않잖아요. 세상 나라에 합당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싹 그냥 청소해버린다 내가. 이대로는 내가 한 놈도 내가 여기서 살릴 놈을 이거는 그냥 다 죽여버려야 되는 것들밖에 없다 이거예요. 지금 다 죽여버린다. 그런 게 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여호와께서부터 멀리 옮겨지게 이 땅 가운데는 피한 곳이 많아지게 그때까지 이런다면 한마디로 어느 때까지? 그때까지 완전히 거들날 때까지 때를 답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그거조차도
그것보다 삼킬 거고 밭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다 거덜내는 중에 그래도 뭐는 남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가 남아?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 그럼 제일 중요한 선교사를 하든지 이 본문을 건드렸다 그러면 뭐에다가 힘을 실어야 돼요? 뭘 남겨둬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뭐 하나 남겨놔요? 다 배워도 그루터기는 남지. 그 그루터기가 뭐예요? 약속한 거룩한 씨에 대한 약속이 남는 거예요. 약속이. 출애굽 때도 그런 개념에서 다시 시작하고 폴다가 돌아와서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7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뭐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흐름을 놓치면은 7장으로 들어봐야 또 겉도는 거예요. 7장에서 빨강씨에서 우시야 손자 요담의 아들, 그러면 때가 또 어느 때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손자 아하스 때야. 아하스 때. 이 아하스 아카낭이거든요. 이 아카낭 이때에 아람 왕이 또 이스라엘 왕이 연합해 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능히 이기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그러는 거지. 그놈 왕이 똑똑한 놈이 아니고 악한 놈일 뿐인데. 자, 아람의 에브라임 북왕과 동맹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 아하스를 만나서 이렇게 말해줘라. 그들이 그렇게 아람 왕 그놈 그 굉장히 강력한 나라고 붙었단 말이에요. 북한이 지금 북한 얘기하고 똑같아요. 북한이 중국하고 이게 딱 붙었단 말이에요. 아주. 자, 이런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마라. 아람 왕과 에브라임 왕이 대적해서 야 올라가서 말이야 유다를 쳐버려 가지고 쫙 쌀내버리자.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딱 막 찢어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말 잘 듣는 놈을 세우자. 이런 식의 아주 자신만만해 있는 이런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 도모는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다. 뭐 그놈들이 아무리 그 머리가 다메섹이고 수도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의 머리가 사마리아고 또 그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고 또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마리아의 아들이라도 이거 다 그들이 의지하는 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할 거고 다시는 나라를 이지 못하리라. 그래서 북왕국 망할 것까지 말해버린 것이 되는 거죠.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합하라고 촉구하는데 그러면서 나온 말이 빨간색 지금 C가 그렇게 됐고 D가 이 CD가 반복된다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그 뒤로 나가는데 이런 말을 주는 거예요. 한 징조를 구하라고. 너희 믿게 하려고 증거를 주겠다는 건데 깊은 데서인지 높은 데인지 구하라는데 아주 지가 믿음이 좋은 표현을 한다고 시부렁거리는 건지는 몰라도 나는 징조를 시험치 않겠습니다. 이러니까 꼴값을 하는 거예요. 꼴값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다윗의 집이요. 그 징조를 아예 이걸로 주겠다고 성령이 감동받아가지고 야 사람을 그렇게 괴롭게 그걸 작을 늘려서 하나님을 좀 괴로우시게 하냐? 믿으라고 지금 징조를 구하라고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나온 말이 유명한 처녀가 징조를 준다는 게 보라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그루터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거룩한 씨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리란 이게 그 씨야 씨. 그루터기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때 이미 함께고. 자 누가 여기 이미 그냥 함께라는 단어고 누가 우리고 엘이 하나님인데 뒤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게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계속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이런 것도 그렇고 성경 쭉 흐름이 모세와 함께 이사오와 함께
다윗과 함께 솔로몬과 함께 이러면서 쫙 간다고 해서 모든 선지자들하고 늘 표현이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표현되어진 게 함께라는 단어라고요. 그래서 그 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가 선을 택할 줄 알 때 뻗어와 꿀을 먹을 것이라면서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두 왕의 땅이 폐한바되야. 그러니까 그 지금 쳐들어오는 그 왕에 대해서 그 징조를 지금 이 한 아기에 대한 얘기가 궁극적으로는 이 예언이 그때 그 당면한 그것과 함께 오버랩이 돼가지고 성경 전체 계시록까지 연결성을 갖는 거예요. 예언은 항상 그렇게 보는 그 관점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타락한 음녀 그리고 세상 공중 권세자 그 종교 그 체제 정치 체제 이런 게 다 무너지는 걸 계시록을 말하는 거라고 이 오버랩 시켜가지고 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유나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라. 자 그래서 이게 파랑으로 이 안에 이렇게 되어질 때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리라는 자 그러면 근데 아스루 왕이 오는 날에 대해서 F가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거거든. 그날에는 계속 된다고요. 자 여기 요거까지만 보고 그날에는 초록색으로 RS를 3번 해요. 이렇게 애굽 하수에서부터 먼지의 파리, 벌 이걸 하나님이 부른단 말이에요. 아스루 땅에서 부른단 말이에요. 궁극적인 것을 지금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초장에 다 바위 틈막 이런 데 앉아가지고 한 세트야. 그 다음에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새를 내가지고 온 삭도 칼이 아스루 왕으로 삭도가 아스루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백성의 머리털을 발털을 수염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머리에 있는 털 발에 있는 털 수염 이러면은 이 개념이 한마디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백성이 다 그냥 거덜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3번째 세트야. 그날에는 한 어린 암소와 2 양을 사람이 기르는데 그네는 젖이 많기 때문에 버터를 먹고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 다음에 4번째 세트야. 그날에는 천주 은 1000개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흥국이 날 것이고 대단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 아무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황폐화돼 버리는 온 땅에 진려와 흥국이 있고 살과 화를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고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흥국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고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되리라. 이 황폐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6장에서는 빨강으로 까망으로 아예 통째로가 까망으로 B였고 7장은 까망으로 C로 들어와 가지고 이 C가 까망 C가 빨강 C를 지금 전반부에서 우리가 본 거고 여기서 핵심이 하나님이 그들이 그게 연합해서 너희들 쳐들어와도 그들의 신을 박살내버릴 거고 그 연합이 아무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거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징조이기가 나온 거야. 이 뒤에서 빨강 뒤에서. 그리고 징조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는 게 앞에 거룩한 씨하고 연결성을 갖는 거라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황폐화된다는 얘기가 이쪽에도 그대로 살아가지고 마지막에 7장 끝에도 머리털 발털 다 밀어버리고 이렇게 황폐화되게 되는 것까지도 그쪽 연합한 걔네들도 박살냈는데 얘네들도 궁극적으로는 다 박살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삼은 이거는 이 처녀가 잉태하여라는 잉태거든요. 이 단어, 요거 잉태. 이 단어가 지금 이 단어를 가지고 이런 구조적인 이런 힘은 항상 먼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건 항상 대칭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자, 하라흐라는 이 단어인데, 하라흐라는 단어가 임신하다가 잉태하다가 수태하다가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거의 뿌리가 이 하라흐라는 이 2029번의 이 단어의 뿌리가 여기서 밝혀지질 않고 있어요. 이 사전에서. 그런데 언제나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끝에 가서 흐가 붙은 거나 두 글자까지도 항상 두 글자 그 다음에 르가 두 번 붙는 거 요거를 지금 다 간통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르라는 단어가 뭐냐? 이 하르라는 단어가 산이에요, 산. 하르가. 근데 왜 하르가 산이 됐을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하라르로 가면은 2042번이라고 그러잖아요. 2042번에 가면은 흐릿하게 보인다, 산이. 높은 산 당연히 그 안개로 밑에가 쫙 깔리면서 이거 이 안개 안개가 구름하고 똑같은 건데 이 땅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을 때는 안개라고 표현할 뿐이고 어떤 현상에서 안개가 생겨요? 찬기운이 보통 안개가 새벽에 또는 저녁에 찬기운이 햇빛이 멀쩡하고 막 이럴 때 안개 있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접하는 생활 속에서 보면은 찬 기운이 밤에 새벽에 찬 기운이 있는데 이 공중에 이 습기가 있을 때 그 찬 기운에서 이게 딱 습기가 있는 공기와 찬 기운이 만났을 때 그러니까 냉장고에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여름에 특히 딱 끄집어내면은 여름에 얼마나 공기에 습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병의 찬 기운에 막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런 현상처럼 공기 중에 막 이슬이 그래서 더 심해지면 비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습기가 더 많고 찬 기운이 더 강하고 막 이러면서 하늘에서 그 비가 되면서 막 겨울이 더 추우면 이렇게 그것이 막 눈이 되는 거고. 자, 어쨌든 그런 현상 때문에 이 흐릿하게 안개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뿐이지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산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라르가 가더라도 그냥 다른 단어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뜻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냥 다 산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라르도 하르도 다 산이라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죠. 하라흐는 같은 건데 하라르하고 같은 건데 왜 이쪽은 임신이라고 표현했고 이쪽은 산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사전이 그거를 연결을 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모든 단어가 이게 연결이 늘 되는 게 거의 뭐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99% 그냥 막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게 배가 그냥 뭐 흐릿하고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고 산이라는 자체가 중요한 것뿐이야. 산이 이게 불룩하잖아요. 산이라는 게 다른 게 산이 아니잖아. 평지에 쭉 평지에 이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걸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이 표현이 산이라는 뜻이라고. 산이다. 배가 이렇게 볼록해진 산이다 이거야. 산. 배가 산같이 됐다 이런 뜻이라 이거지. 배가 애가 나오기 직전까지의 그 산모가 한 뭐 나올 때 보통 3kg 안짝에 남자애는 뭐 3kg 좀 넘고 여자는 좀 낮고 뭐 이런 하여튼 그 기준이 3kg라는
것이 혼자 3kg가 그 뱃속에서 있는 개념이 아니라 양수 속에 있잖아요. 그럼 양수 그 것까지 해서 그 부피가 무게보다도 부피가 더 그 뱃속에서 평소에 배만 뭐 밥만 좀 많이 음식을 먹어도 배가 불룩하게 이렇게 되는 판인데 아예 거기서 그 안에 그렇게 한 생명이 꽈리 들고 앉아 있는데 그냥 불룩해져 있을 때 10개월쯤 낳기 직전까지의 모습 보면 가관이거든요. 그게 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아름답고 귀하게 보는 눈이지 그 지 몸매를 그냥 뭐 이렇게 챙기고 그랬던 어떤 여자가 안 그런 여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지 몸이 다 그 모습이 가관이죠, 한마디로. 근데 행복해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산처럼 불룩해졌다 이 개념이 하라흐라고요. 그럼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하라흐라는 뭐 하라르나 하르는 다 산이니까 그냥 별 볼 게 없고요. 이 하라흐라는 이게 다 잉태한다는 걸로 이제 보는 속에서 그 하나를 이사야서를 본 것뿐이거든요. 지금. 자, 이사야서를 그런 맥락에서 봤어요. 여기 맨 밑에 나오네. 여기 이사야서 징조를 주시니 이렇게 가지고 잉태한다는 거를 아이를 뵌 거 이렇게 이 개념을 잡아주려고 하라흐하고 산을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문법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언어든지 단어 싸움을 하는 거고 단어 싸움은 딴 게 아니에요. 개념이 의성어만큼 강력한 그 본질에 접할 수 있는 게 의성어만한 게 없어요. 근데 이 레시가 뒤에 반복이 되는 거하고 오늘 더 보려고 하는 거는 L이 뒤에 반복하는 게 리을 발음이 똑같아도 L은 음이 높아요. 이렇게 할랄르 음이 이게 떠요. 근데 레시 음은 목젖만 떨면서 더 깊은 데서부터 울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르렁거린다고요. 거기에 앞에 첫 글자가 20개 정도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러면 저주하는 거예요. 갈랄르 그럼 가르는 거예요. 가라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흡발음 들어가지고 이러면서 이걸 산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처럼 배가 부르는 거라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 느낌을 가지면서 쭉 끝까지 가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레시가 뒤에 붙으면서 앞에 스킬이 바뀌는 것을 쭉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두고 하라흐라는 이 단어를 이거를 잉태한다고 하는 것 표현 말고로서가 이게 이 개념으로 창세부터 한번 봐버리면은 이 소리를 가지고 아담 때부터 이렇게 하와가 이게 하라흐했다. 흐를 발음 안 하니까 하라했다. 그래서 그 잉태라는 단어로 됐으면 그 인물이 나오면서 4장 또 16장의 하갈이 하라했다. 그리고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하라했다. 이런 식으로 하라가 잉태로 가니까 그럼 다른 단어로 번역된 거를 한번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을 찾아가지고 잉태로 간 거는 그냥 다 하라 했으니까 됐고 다른 걸로 표현하는 게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부기적 없는데 49장에서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이게 엉뚱하잖아, 지금. 이럴 때 보는 거야. 이 원문을, 이사야 49장 26절을 보는 거예요. 응? 어떤 상황인데 그거를 그렇게 부여절하고 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응? 야곱이 축복을 할 때에 이런 표현을 49장 26절에 썼을 때 여기 보면은 사 49장 26절에 자 여기 보면은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야곱의 축복이 지 선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고 이런데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부여조로 선조라고 이렇게 한 단어인데 여기 그 하라흐거든요. 이 어근이 하라흐라고 이게 오가 가운데 들어가서 그렇지 부여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뭐 다를 바가 없네. 부여자라고 한 말이나 선조라고 한 말의 이 번역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단어만 가지고 직역을 하면은 이럴 때 직역 성경을 보는 거야. 직역은 어떻게 했는가? 49장 26절을. 네 아버지의 복은 내 부모의 복보다 이것도 직역이라고 참 하기는 그러네요.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게 잉태했다라는 단어고 배가 불렀다는 단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야 마땅한 거예요. 나를 배웠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거를 내 부여조보다 이렇게 하는 게 부여조라는 한문투도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부모라고 번역하고 선조라고 번역해 버리니까 이건 의역이지 직역이 아니에요. 직역으로 하려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배웠던 나를 그 잉태했던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속에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뭘 잉태한 거예요? 야곱을 잉태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조상을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우리는 얼른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아니에요. 어떤 맥락에서 아니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담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자체가 야곱이야.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역사가 출발하는 거는 야곱부터 출발하는 거지 아브라함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꼭 집어버리면은 그 이삭이 야곱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엇의 실현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실현이야.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 가운데서 4대 후에 내가 칭치한 다음에 그들이 나온다 거기서 1차적인 가시적이고 1차적인 죽은 자 아브라함 그때는 뭐 이삭도 없을 때인데 약속이 한마디로 그 야곱이라는 존재가 축복을 하면서 자기를 잉태한 거는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또 이삭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100세 때 가서야 낳았고 이삭도 60세 결혼 후 20년 후에 낳았고
그 기도의 산물이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 땅에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야.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의도에 의해서만 생긴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만, 약속에 의해서 이삭이 생겨먹은 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런 개념을 담으려고 요한도 그런 맥락이 되고, 그 부모가 나이 들어서 아예 애 낳을 싹이 아브라함 상하고 똑같고, 그럴 때에 낫다는 얘기를 자꾸 강조한다고요. 그러니까 부여자라고 번역한 거든지 부모라고 번역한 거든지는 의도, 이 본문을 이 단어로 쓰려고 그러면 부모를 쓰지 왜 아비임이라고 쓰지. 조상이라는 단어가 없냐고 조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그걸 안 썼잖아요. 일부러 이 잉태하다는 단어를 쓴 거잖아. 그건 내 부모가 나를 부모 얘기는 할 것도 없어요. 나를 잉태한 자의 거보다 내 축복이 더 그 말의 의도가 어디 있어요? 나를 잉태한 자의 축복이 지금 내가 축복하는 내 축복, 이 그들 축복보다 더 낫다. 그러면서 그 단어를 가지고 의도하고 산을 또 나오네. 이게 나와서 네 아비의 축복이 그렇다고 하면서 산이 나와요. 여기서 영원한 산이 나온다고. 산 또 다른 단어를 썼네. 가바오가 높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영원히 높은 것보다는 그래서 산이라고 번역을 하면 이것도 의역이야. 이렇게 뭐 지역을 26장 지적성이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언덕들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언덕이라고 해도 이게 의역이에요. 영원히 높은 것들이라고 지역을 해버려야 되거든. 가가 높은 거예요. 높은 거. 가가 우리만의 끝이 안 보이네 이런 개념이라고요. 위로도 그렇고 끝없는 경계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원어가 높은 거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영원한 산이 정수리로 한없다는 한이야? 끝없다? 이게 끝없다? 이게 다 왔다. 하여튼 높은 것이라는 단어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가바의고 그 높은 것이 끝없다 이렇게 영원한 끝이 없다. 높은 것이 끝이 없다. 그리고 영원성, 그 무한성 이런 개념으로 뭘 표현한 거예요? 야곱의 축복이 그렇다 이거죠. 야곱이 지금 하는 축복이 그렇다. 그렇게 한없음 같이 내가 하는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그리고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그럼 형제 중 뛰어난 자가 유다를 가리키게 되는 걸 거고 요셉의 머리 뛰어난 자의 정수리 이래가지고 결국 메시아로 가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로 결국 유다 얘기 하는 거라고 저 메시아 예수님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세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본질에 있어서는 그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것에 직접적으로 내가 언급을 한다는 것이라고요. 지금 야곱이 하는 이 축복이 그걸 요거 얘기하는 게 뛰어나다는 거 여기도 보면은 뛰어나다는 거를 이게 나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뛰어나다는 표현보다도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나시린 그거거든요. 이게 나자르가. 그래서 요들을 붙였기 때문에 이게 여기 보면은 이거 그냥 단지
명사로 하고 남자 단수 연기형 이렇게 했는데 5139를 보면은 좀 차분히 좀 하려고 해도 이게 좀 할 게 자꾸 이게 안 볼 수가 없어가지고 대충 해봐야 건성이 돼가지고 하나도 그게 뭐 남지도 않고 영양가가 없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5137의 이 5139 나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5144에서 온 거거든요. 요드가 붙은 거거든. 그러니까 요드가 붙으면은 이게 사역의 모습이거든요. 히필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구별되어진 이런 뜻이라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구별되어서 받쳐진 이런 개념이라고 이게. 그런 지도자. 그래가지고 전지하지 않은 포도나무, 머리 깎지 않은 나시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가공되어진 게 아니다. 요즘 가공식품 아니다 이거지. 천연식품이다. 그대로다 그대로. 인간의 뭐가 이게 개입되지 않았다. 이런 개념을 담으려고 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위로부터다. 이 개념을 담으려고 하는 게 구별되어진 존재로 해가지고 구별이라는 개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돌도 이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재단 할 때도 가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거기 개입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개념이 이 나질이라는 단어에 이 사사 나자르에다가 점이 찍히 그 요드가 들어가므로 수동태가 아니라 사역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렇게 되어진 이걸 딱 해서 요드가 꼈다. 그럼 그것만 생각하면 돼. 사역으로서 그냥 한다가 구별한다가 아니라 구별되어진 이게 되어진 이것을 자, 멀리 떨어져 있다. 그만둔다. 이러는데 구별, 헌신 이렇게 된 것도 그 의역이라고 해 이게. 나자르가 우선 이 소리 속에 뭐가 좀 떨어져 있다고 하면서 뭘 그만둔다고 하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건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나자르라는 소리 속에는 딱 선 그어버리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그게 구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의역이 막 되다 보니까 단어 원개념을 살려낼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즈리인데 그냥 나즈리 뛰어나다는 개념이 아니고 구별되어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뛰어난 자라는 뜻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 이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사야를 볼 때도 개념이 그 개념이었거든요. 본질이. 다 거덜내버리고 딱 인간의 것은 그냥 다 그냥 쓰레기니까 똥이니까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홍수 때도 그랬고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 하나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루터기만 남겨놓는 거야. 처녀가 잉태해서 처녀가 됐다는 것도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다 쓸모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개념을 담은 게 이게 나즈리라는 단어에도 그 개념을 담은 거라고요. 아, 참 안타깝네. 직역을 제대로 못하네. 계속 의역을 하네. 직역성님도 결국은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한 것도 대단한 건데 못 벗어나요. 이게 성별된 자라고 요건 했네.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개념은 이게 구별, 성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념을 잡아야 돼요. 잘라내는 거예요. 나질이라는 단어 속에 내가 굳이 타자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나질이라는 그 단어가 왜 이걸 얘기를 안 해주면 안 되냐면은 자, 이 나질이라는 이 단어가 요 근처를 보시면 알아요. 나즈하고 끝에가 르가 된 거하고 나즈 이렇게 단 거하고 그 바로 위에 뒤가 이게 끄가 꼬리가 근데 이게 4.3에서 왔다는데 상처를 입히다라는 걸로 끄가 들어가면서 그때가 끄가 들어가면서 나작 그럼 나즈라는 두 개는 공통으로 있잖아요. 이게 나즈라는 글자 두 개는 공통으로 있는데 끝 글자만 나자르 이러고 이거는 나작 이러잖아요. 나작 이러잖아요. 나작 이건 이러고 그럼 나즈라는 이 두 글자가 여기서는 뭐 많이 나오지 않고 여기 하나 나오는데 나잘 두 글자가 여기도 하나 있네. 나자흐 여기 나자르 나자흐 그냥 나자흐 이건 뿌리다네 뿌려 나자흐는 뿌리다. 또 나지드 요드 붙은 거 이것도 사역인 형태의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나자드라는 단어가 2102번 쪽인데 나자드 단어가 아닌데 2102번이면은 끓는다. 어쨌든 그쪽에서 이 나지드가 이렇게 2102번이 뭐였나 주드네 주도. 이것도 의성어네. 주도. 근데 나가 붙은 거네 거기는. 치안법에서 지드. 거기다 나가 붙은 거예요. 네가 붙는다 그랬잖아요. 니필용법으로. 그러면서 사회까지 됐네. 네제이드 이렇게. 어쨌든 지드 주드 이거 언제나 자드라는 것과 관련을 가져요. 어떤 단어든지 요드가 중간에 끼었다 그러면 요드나 우드를 특히 우드는 수동태 모습이야. 주드가 이 자체가. 그러면 끓임을 끌어오른다. 막 끓으면서 그것이 막 끌어오른 거만 쪽으로 이 단어가 됐는데 주드가 거만 쪽으로 물 끓는 소리에 그러니까 물이 팍 끓어오르는 것 같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단어인데 의성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지긋지긋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거 보려는 게 아니라 이 나즈라는 이 니은하고 이 즈라는 이 발음으로 해서 제가 말하고 면서는 이게 끊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자크만 봐도 끊는 거라고요. 칼로 딱 그냥 베는 거라고.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이게. 나자크가. 그러니까 상처를 입히니까 손상을 주는 거죠. 근데 거기다 나자를 하면 이것도 끊어내는 거라고요. 분리시키는 거야, 분리시키는 거. 요런 개념에서 이 자음이 갖고 있는 소리의 성격이 있다고. 어떤 언어까지 다 이 공통분모로 간다고요. 나자크가. 나자르가. 히브리 안에서 더더군다나 그걸 봐야 된다고. 이 한 단어만을 가지고도 이렇게 1시간 가까이를 해야만 되는데 지금은 끝에 있는 나즈라는 이 항목에서 좀 늘을 받고 그 다음에는 나 다음엔 싸거든요. 싸라르. 그치. 싸라르. 나인 항목 넘어가서, 나인 다음에, 이 싸라르. 쌀라르도 있고, 싸라르가 있거든요. 싸라르가 있는지 모르겠네.
사라르가 없나 보네. 사라르가 뒤에 가서 사라르가 있을 텐데. 이 사르, 사르가 있고 사라르가 이게 있고 사라흐가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는데, 자 사라르를 보면은 이게 싸늘하게 썰렁하게 이렇게 해서 표현을 떠올리려고 쌀쌀하게 외면하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사라르가 소리 성격을 좀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게 싸라는 자체가 자꾸 이게 뭐 그게 싸가 무슨 뭐 이런 그 첫 글자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소리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싸매끄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소리로 떠올리면은 싸매가지고 이게 둘둘둘 말려 올라가는 지지대예요. 지지대. 이게 이 싸매끄가 원래 글자 모습 속에는 그 이 고기 뼈다고 또는 그 넝쿨 포도 넝쿨 지지대 그거 싸고 둘둘둘 돌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르라는 이 소리 속에서 내시를 두 번 하면은 내시라는 소리 성격이 내시를 가지고 머리를 얘기하면서 이걸 해가지고 뭐 머리 두 번 나왔다. 그리고 이게 싸가 이렇게 무슨 그렇게 지지대다 이러면서 지지대와 머리를 또 엮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거지가 나오고요. 소리로 이게 언어에 통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이렇게 쓰라는 소리 하면서 쌀 이러면서 이 모양도 보고 느낌도 보면서 이 내용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게 외면이잖아요. 썰렁한 거잖아. 고개를 돌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고개를 돌리는 그 상대에 대해서 다루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다루기가 어렵다. 외면했다. 다루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실제 쓰여진 단어는 타락하다. 반역하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싸가 발음이 나는 똑같은데 이거 좀 앞에 거까지 미리 다 보는 거거든요. 짜라르 이건 다른 단어에도 꼭 이렇게 돼요. 싸하고 짜하고 이게 또 쉬네 이거는 샤라르하고 자라르 자하고 짜는 잘 넘어갑니다. 뜻이 똑같이 이게 자라르 짜라르 자라르 흐트러 버리잖아요. 근데 재채기 하는 소리야 이게 짜라르 소리 가지고 이렇게 잘 재치기 소리를 담아놨다니까 이 짜라르가 근데 짜라르는 이 꺽쇠를 죄인다. 그래서 여기서 쪼로라이 이 얘기했잖아요. 대적 자꾸 목을 조이는 대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대적 반역이잖아. 이게 사라르도 네 가지잖아. 이거를 우리는 다 뭘로 단어를 해버렸냐면 다 사라르로 해버렸어요. 이 단어들을 시옷으로 다 해버렸다고 마침법에서. 근데 꼭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예요? 대적이야 대적. 이게 짜라르도 대적, 샤라르도 대적, 자라르도 흐트러버리는 게 우리를 흐트러버리는 게 대적이지. 그럼 사라르도 뭐예요? 반역이야 반역. 반역자. 완고하다. 그런데 흐를 붙이니까 가는 뜻이 같은 것으로 지금 가느냐 이렇게 보자는 거죠. 이게 흐를 붙인 거거든. 자 5493하고 여기는 연결을 시켰어요. 1차적으로 사라흐를 가지고. 근데 5493을 가보니까 수르네 이렇게 가운데 우가 수동태가 들어가요. 근데 결국은 수르로 가면은 사라르로 와요. 일로 간다니까 사라르로. 이 5493으로 가면은 다시 와요. 그런 걸 왜 5493 한번 가봅시다. 5493. 자, 5493 수루 안 오네? 이 기본으로 그냥 끝나네? 슈루라고만 가라고 그랬네? 이거 끄다가 목을 막 베다고 수루가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러는데 슈르하고 같이 보라잖아. 수르를 스르하고 이 스하고 스는 또 얼마나 잘 똑같은 실제 발음으로도 저 스를 스라고 쌍시옷을 안 하고 그냥 스라고 또 음가를 하기도 해요. 이 저 밑에 점이 좌측에 있는 것도 스라고 하고 위에 것도 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문법책들 다 보면은 발음책들 다 보면은 쌍시옷을 안 씁니다. 두 개를 똑같은 음을 써버려 시옷으로 그냥. 근데 이게 상대편을 제압하는 거예요. 불을 끄는 거라고. 목을 베는 거야 이게. 지금 수우르가 그러는데 수우르도 그렇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반역이 나오잖아요. 이게 반역 밑에 반역이 나오잖아. 반역. 그러니까 목을 벤다는 건 머리를 반역이라는 게 뭐예요? 구테타가 뭐예요? 자기 위를 제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통분모가 이렇게 뭐 반역이 있단 말이지. 싸라르 이렇게 자음 앞에 거 하나만 바꿨는데 짜라르 자라르 이 샤라르 이건 또 8324는 샤라르거든요. 또 이게 근데 내용은 다 같잖아. 대적하는 게 목을 조여오는 게 막 흩뜨려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똑같다고요. 싸라르. 어쨌든 여기 흐에서 보면서 오르삼치라고 같다. 다르기 어려운 이렇게 반역하는 이런 게 같다. 짜라르 여기 또 똑같잖아. 짜라르 샤라르 짜라르 다 똑같이 써놨잖아요. 이런 거를 만나게 하려고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르도 사르라는 것에 보면은 소리 성격이 5, 6, 3, 7에 아마 그 사라르의 압축형이라고 할 뿐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뭐 한 번, 세 번 나왔는데 뭐 안달한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무겁고 슬픔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본문을 가서 이제 봐야만 개념이 잡히는 거지. 여기 사전만 가지고는 이게 마침표가 안 지켜져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라르가 언제나 두 글자가 반복된 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이 흐가 붙은 거예요. 첫째가 어근이야. 거의 첫째가 어근, 사라르가 어근이고 거기서 사라흐가 나와요. 이 사라르로 기껏했더니 싸는 포기하고 사라르로 가버리라고 하는 꼴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5493 수르로 가라는 거네. 수르 우 이거 낀 거는 수동태 형태의 꼬라지일 뿐인데도 그걸로 가라고 하는 쪽으로 하니 이것도 문제가 있어. 이런 연결성이 항상 두 글자 있는 쪽으로 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거기서 나온 것뿐이지. 우를 든 거는 우루 이르 이렇게 한 거는. 자, 지금은 이걸 본문으로 더 들어가면서 가려고 하면 이거 한 세트씩만 하려고 해도 사라르를 보고 사라흐를 보고 사르를 보고 수르를 보고 시르를 보고 다 이게 5가지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세트가 끝나는 거야. R이 붙은 단어를 번호마다 해서. 그러면 사라르 다음엔 아라르가 있거든요. 아인. 요 한 세트씩 보자는 거거든요. 여기 아라르가 내시가 2번 있는 거. 내시가 2번 있는 것의 첫 번째 스페링을 다 바꾸면서 내시 2개 있는 성격을 느껴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아인이 들어가면서 후음이 그럼 아 하다가 목매이는 아인을 하다가 이게 한글에도 이게 표기가 돼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여린 히읗이라고 하는 게 그 히읗의 위에 머리 꼭지가 없어지면은 그걸 여린 히읗이라고 여린 이응이라고 히읗이라고 안 하지. 여린 이응이라고 그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아인 소리예요. 목매이는 소리라고 거기 그 의도하고 있는 거를 표기를 했는데 그거 놔뒀어야 돼요. 우리가 목매이는 소리 안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면은 가볍게 그냥 이러는 거고 이 아인 이응을 하면은 실제 우리 말할 때는 이렇게 내는 소리. 아이
있잖아. 있잖아. 아! 아! 이럴 때 이 여린 이응을 쓰라고 그러거든요. 여린 이응. 여린 히읗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가? 어떤 그게 아인을 표기하는 표기법이었어요. 우리 생활에서 그 중요한 소리거든요. 그냥 아 하는 거하고 아! 이거 다르거든요. 실제 내고 있거든 지금도. 그런데 음가로도 표시해놨더니 그거를 갖다가 주중이가 그랬나? 어쨌든 누가 그랬는지 참 어? 네 개를 없애버렸죠. 어? 그 저기 꼭지 붙은 동그라미 꼭지 붙은 것이 그게 무슨 이응이라고 그러던가 그거를 그리고 그렇게 선을 위에 하나만 건 거 그 두 개 없앴죠? 또 그 점 하나 찍힌 우리 아래라고 그러죠. 그게 하늘아거든요. 그거 없앴죠? 또 삼각형으로 돼 있는 거 그거 없앴죠. 네 가지 없앴죠. 자 어쨌든 이 아라르 소리를 보면은 벌거벗기다 하거든요. 이게 아라르가 근데 아라흐 지금 6168 아라흐 똑같다는 거지 결국 또 여기도 우루하고 또 같이 보잖아. 이게 우루하고 이렇게 우루가 이 벌거벗기는 것을 눈을 살이 덮고 있죠. 눈두덩이가 눈을 덮고 있죠. 그 눈두덩이 덮고 있는 거를 이렇게 벌거벗기면 그게 뭐예요? 눈 뜨는 거죠. 연결시키잖아요, 이게요. 578이하고 개념이. 그러니까 아라르가 부정적으로 해서 벌거벗기다로 해가지고 아라흐로 이걸 또 아라흐의 요 끝에가 이거 오르다 그럴 것도 없어요. 아라르가 원래 있는 건데 자 6168에 아라흐로 가면은 요거 아라흐 벌거벗기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벌거벗기다를 따르게 표현하니까 그 바깥으로 벌거벗기는 것처럼 안에를 벌거벗기는 개념으로 비우다야 쏟아버리다야 그냥 그렇게 되니까 다 부셔버리는 걸로 되고 갓난하게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없애버리는 것도 되고 그러면서 다 드러나는 게 되고 이런 식으로 17번을 썼는데 그럼 R은 어떠냐 두 글자 두 글자는 없나? 여기 있네. R. 6144. 이건 뭐 지명, 뭐 성읍, 자, 얘 우루. 자, 예루살렘 할 때 그거를 한번 언젠가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조금만 언급을 하면은 그 요드가 붙으면서 예루 이러는데 그게 깨어 있다는 그 마을이 어떻게 해서 마을이 형성되냐면요. 다른 놈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누군가 짐승들 다 그렇게 살거든요. 나직은 뭐 누가 다 먹고 있으면 한 놈은 안 먹어요. 딱 고개 쳐들고 주위를 계속 돌아보는 거야. 그런 개념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모이는 목적이 그거예요. 혼자서 애새끼 키우면서 계속 안 자고 있어봐. 죽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꾸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 편히 그 사람 믿고 자는 거야. 그런 필요에 의해 가지고 다 뺏기니까 한순간에 다 뺏거든. 자는 동안에 다 뺏으러 오거든. 다 죽여버릴 거고. 그래서 깨어있다는 개념이 마을의 출발이다. 이거 개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할 때 예루 할 때 그 예루라는 단어가 마을인데 마을이기 전에 깨어있다야. 깨어있다. 깨어있다. 그 얘기 한번 언젠가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근데 이 아르라는 걸로 이 깨어있는 자로서 나도 깨어있지만 상대편도 나를 삼키려고 깨어있다. 근데 이게 글자로서 짜르하고 쪼로라이하고 또 이 아르 글자가 또 비슷해가지고 막 넘나들어요. 이게. 그러면 의성어로 아르 가면은 이게 다 목적 소리를 생각해야 돼. 으르렁거리는 소리거든. 으르렁거리고 있단 말이야. 깨어있다는 개념을 으르렁거리고 있단 말이야. 나를 언제든지 삼키려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야
베드로전서에도 사자가 우는 사자가 너를 삼키려고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그놈 깨어 있니 너는 또 자고 있으면 어떡해? 이런 개념이 단어에서 간 거예요. 우는 사자가 너를 삼키려고 하니까 깨어 있어서 거기에 그 깨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다 눈 감고 있는 거거든. 다 죽어 있는 상태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깨어나는 거거든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다 잠들고 있는데 사모함이 없고 이런 개념을 하기 위해서 원어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역을 봐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나마 지역밖에 없는데도 답이 안 나와. 원어를 보면서 이 단어 사전을 보면서 개념을 잡는 거예요. 아르가. 그러면 아이는 했죠? 뭐 지금 차례대로 다 한 건 아니지만 파라르. 파라르가 있는지 모르겠네. 있네, 파라르. 그럼 라르가 가라르도 가는 거였잖아요. 이 파라르도 가는 거네. 다 갈아버리는 게 분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좌절시키는 거 산산이 막 다 부셔버리잖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알 발음 두 개가 있으면서 가라르 점에 알레프도 막 저주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아라르 아인도 이러면서 뭐가 있었어? 금방 여기 얼른 그렇지. 벌거벗기는 거잖아요. 벌거벗기면서 그것도 거덜내 버리는 거잖아요. 여기 아라흐 결국 뭐예요? 이게 다 벌거벗긴다는 게 빈곤하게 하고 쏟아버리고 부시다가 나왔잖아요. 부수다가 르르가. 근데 파라르도 부수다가 있잖아. 이렇게 깨뜨려 버리고 쳐부수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왜 다 그 단어가 다 그렇고 그렇지? 이거를 푸는데 소리밖에 없어요. 또 부수다고 가르내버리는 거고 저주하다도 으르렁거리는 소리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 대해서는 화가 났다 이거예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화가 났다. 뱀에 대해서 또 내 말은 안 듣고 네 아내 말만 듣고 아담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났다.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부셔버릴 거야. 파라르가 이게 한 50번 나오잖아요. 파라르가. 그럼 라르하고 파라흐가 이게 같단 말이에요. 이게 파라흐가. 근데 여기는 열매 밑단에 긍정적인 표현으로 썼는데 이걸 연결시켜 주질 않잖아요. 여기서는. 이거는 한 30번 가까이 쓰여졌고 파라르가. 자, 파라르하고 파라흐하고 분쇄가면은 어떻게 돼요? 막 가루내버리면 이건 부정적으로 파라르 할 때는 부정적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게 깨끗한까지도 나오네. 세상에. 어떻게 뒤집은 거야? 막 깨뜨리고 막 벗어버리게 하고 이러면서 남은 거는 깨끗하다는 개념이 간 거예요. 다 부셔버리고 부시는 것 중에도 안 부시는 게 있다면 그거는 안 부실만 해서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누다 막 부시니까 나누어지잖아요. 부정적으로 할 때는 실패고 좌절이고 무로 돌려버리고 무효로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깨끗하다가 나오네? 이거 본문을 가서 봐야 돼. 어떨 때 깨끗하다가 특별하게 긍정적인 표현이 나왔는데도 큰 개념으로는 부시다 속에 있다는 거죠. 흩어버리고 막 부셔버리고 이런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파라를 여기서는 연결 안 시켰지만 물론 그 단어를 다 봐야 돼요. 그 문맥 속에서. 근데 이걸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 결실이라는 게 뭐예요? 결실이라는 게. 결실이라는 게
열매를 맺는다는 자체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그 이파랑이든지 모든 뿌리로부터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걸 무슨 작용이라고 그래요? 그저 엽록소, 응? 광합성 작용. 광합성 빛과 물과를 가지고 광합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그 에너지들 다 이렇게 한쪽으로 이게 모으는 그것을 가지고 그 하나를 두고 이 열매 쪽에다 모든 걸 다 거는 것이 그 나무가 후대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를 그렇게 막 그 나무가 일사불란하게 해서 하는데 후대를 위해서. 꿀벌도 그러잖아요. 꿀벌. 응? 그냥 꽃에서 그냥 그 꿀을 다 해가지고 와서는 그거 그 저기 뭐라 그래 그저 그걸 파는 거 그 꿀 말고 그 여왕벌에게 먹이는 그 하얗게 된 그 뭐라 그러는데 그 캡에 넣어가지고 여왕벌만 그 먹이는 그걸 입에서 꿀벌들이 다 뱉어내는 거거든요. 로얄 젤리. 그 로얄 젤리만 먹으면은 그냥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 암컷 일벌인데도 로얄 젤리만 먹여서 키우면은 걔가 여왕벌이 된다고. 그게 꿀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얄 젤리라는 게. 그러니까 후대만을 위해서 여왕벌에다가 그 에너지 꿀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에너지라고 에너지를 해서 어디다가 바라봐야 후대를 바라본다. 후대를. 그 생명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를 그 열매라는 개념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파라르하고 이게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미 되어져 있는 것을 부시는 쪽으로 갔지만 그걸 역으로 가면은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는 개념으로 간단 말이야. 이게 방향을 바꿨을 뿐이라고. 파라르는 이게 막 부시고 막 파괴하는 쪽으로 갔다면은 파라그는 그걸 모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표현을 한 거라고요. 자, 파르가 있어요. 파르가 이게 6565에서 파라르에서 왔다고 하는 거거든요. 파르가 막 부셔버리는 거죠. 근데 파르는 부셔버리는 뿔을 가진 숫소를 가리켜요. 이게 파르가 뭐든지 받아서 그냥 다 깨부셔버리잖아. 이 숫소가 그냥. 그러니까 파르가 어디서 왔어요? 파라르에서 왔어. 막 다 갈라진 것. 파르가 뿔로서 뭐든지 갈라내버리듯이 발굽이 갈라진 것. 여기서 파르에서 페르샤 그 사람 이름에도 왜 가르고 나오느냐? 베레스. 그때도 스페링이 페르예요. 가른다는 거야 이게. 나올 걸 스페링 세 번째만 붙여서 파라스가 됐던 쉬가 됐던 페르샤도 스만 붙었죠? 그 다음에 가르고 나온다. 페르사 말고 여기 파라스 6536 파라스 쪼개다. 나누어지다. 이것도 발굽이잖아요. 스가 붙었거나 파르 자체가 벌써 가르는 게 있는데 스까지 받쳐준 거잖아요. 쪼개는 거잖아. 발굽이잖아. 찢는 거잖아. 파라스 파라시도 여기 파라시 똑같잖아요. 파르라는 자체가 벌써 가르는 건데 이 불리하다잖아요. 흐트러뜨리잖아. 그럼 파라르 속에 이미 있는 거야 벌써. 두 글자 속에 있어요 이 개념이. 파라시
이거 파라스, 이것도 부시고 흩뜨리고, 파르 속에 이미 있어요, 이게. 부시고 흩뜨리고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것도 보라는 거예요. 이 두 글자를 또 중심으로 보라는 거야. 우선 내가 세 글자까지 있는 걸로 또렷하게 이게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흐를 붙인 거, 두 글자 있는 거. 두 글자에 대한 개념을 먼저 생각해가지고 히브리어를 딱 중심 잡아야 되는 거지. 이걸 한 글자 그저 풀으면 안 돼요. 물론 파라는 자체가 가르는 게 있어. 파라는 자체가 입이 이렇게 계속 갈라지잖아, 이렇게. 파 자체가 있어요. 첫 글자가 중요해. 그렇지만 두 글자를 딱 묶어서 파르라는 자체가 벌써 이게 갈라지는 개념을 우리가 한국말에서 펴라. 여기서 파라 꼬리만 붙여도 스를 붙여도 갈라지는 것으로서 부서지는 게 깨뜨리는 게 똑같이 파라르나 파라스나 뜻이 똑같이 가고 있어요. 부시다가 갈라지는 개념이. 그래서 파라시 그러면은 이 불리하다, 흐트러뜨리다 똑같이 있잖아요. 상처를 입히다 똑같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 상처 입히는 건 딴 데서 가서도 있었잖아. 앞에서도 막 그냥. 그러니까 이게 번역만 가지고 가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개념을 못 잡으면은 왜 이 단어도 그런 게 있고 저 단어도 인간사에서 다 뭐예요? 결국은 부서지고 세워지고, 그냥 일어나고 앉고 눕고, 달리고 이런 개념이라면 그게 다 우리 몸하고 인해서 보고 듣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그걸 인해 가지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밟거나 뭐 만지거나 뭐 이런 개념으로 다 단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좀 파라를 봤어요. 그러면 파 다음에 뭐야? 아임페 짜데 짜라르. 짜라르 아까 본 거야. 좀 대강 보려고 그래요. 짜라르 짜데 꼬뿌 까라르. 그러면서 자, 이 정도 합시다. 이거 라르도 요번에 다 끝나지 못하는데 어쨌든 이게 재밌게 이렇게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 꾸르 끼르를 한번 봅시다. 꾸르 끼르 까라르를 여기 보면은 까라를 한번 보고 일단 까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까르가 있고 까라르가 까르가 있고 까라르가 없고 까르 하는 것이 있고 그럼 까라흐는 있나? 까라흐가 있고 까라가 있어요. 까라 뭘 생기게 하다 못하 뭐 이렇게 있는데 까르는 여기 냉각하다 사용치 않는 까라 알레프 이게 이제 유명한 거죠. 700번 이상 나오는 거예요. 까라흐하고 까라흐가 통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부르는 거예요. 영어 컬을 생각하면 돼요. 부르는 거. 이거 많이 나와요. 뭐라고 부르더라. 뭐. 까라흐 많이 나와요. 그럼 특별히 스페린도 똑같이 써놓고는 여기 까라흐를 똑같이 써놓고는 이게 부르다는 개념이 앞에 얘가 700번 나온 거하고 이거는 23번 나왔다 그러는데 마주치다. 이쪽은 부르다 했는데 그 말을 걸고 부르다 했는데 그러면서 실제 본문에서는 뭐 외치고 부르고 그리고 서로를 갖다 부른다는 게 초대하고 이러니까 초대하니까 만나지 않겠어요? 근데 긍정적인 면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는 부정적인 면에서 만나면은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까라르 알레프를 붙인 거하고 흐 붙인 거하고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 우연히 뭐 일이 생겼다. 그러면서 이 까라흐는 대들보를 놓다. 무엇이 발생했다. 뭐 이렇게
그리고 까라르는 없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